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까지 말씀. 오늘은 교재 139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아래 하단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한쪽 가로 1번 죄는 죽게 하고 은혜는 살게 한다. 죄는 죽게 하고 은혜는 살게 한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의 주제는 죄와 은혜와의 관계입니다. 죄와 은혜는 어떠한 관계가 있나? 첫 번째로 죄와 은혜와의 관계는 죄는 우리를 죽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하나는 죽게 하고 병 주고 약 준다 그 말이죠. 결국 병 주고 약 준다. 병이 있어야 약이 필요하죠. 병이 없으면 약도 필요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살게 해야지 죽지 않았으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아주 묘한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통 신학에서는 마귀가 인간을 죄짓게 해서 죽이니까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려내기에 바쁘신 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범죄케 해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으니까 하나님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의 구호를 그렇게 잡고 신학을 전개해 가려니까 사단과 하나님은 대척수. 우리처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단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사단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관계로 대부분 알고 있죠. 이 한계선을 못 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통신학자들이 그 한계선을 못 넘는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사단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소화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단을 통하여 죄짓게 해서 인간으로 죽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죄와 은혜와의 첫 번째 관계 정립입니다. 그래서 죄와 은혜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관계 중에 하나가 죄는 인간을 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인간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죄와 은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가 인간을 죽이지 아니하면 죽은 인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이론의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 말씀드린 거죠. 만약에 인간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논리를 해가면서요. 미리 얘기해버리면 실감이 안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게 된다는 이론이 성립이 되죠. 이론의 성립이 가능하다. 안 죽었는데 살려낼 필요가 없잖아요. 살려내지 않으려면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고 은혜로 살려내는 건데. 그래서 정말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인가? 인간은 사단만 아니었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였을까? 바꾸어 말하면
140페이지. 죄가 반드시 인간을 죽게 해야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 같은 이론은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지금 이 죄는 죽게 하고 은혜는 살게 한다. 이 이론이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같은 이론은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줘요. 아주 결정적인 자료. 저기에서 우리는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아주 정말 중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것인지, 이 질문이 참 재밌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학문을 하는 사람은 접근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접근을 잘한다는 말은 질문을 정확하게 던질 줄 알면 정확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잘못 던지면 결국 해답도 잘못 떨어지고 결국 문제에 대한 접근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여기 보세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한다. 그 말에 이유를 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도 정확하고 당연한 얘기.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 다음 문제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 문제가 안 나오니까 결국 그러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는 하나님이, 여기는 인간이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을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말 외에는. 이거 너무 정확한 얘기니까,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이 책에서의 소중함은 반대 질문을 할 수 있다는데 바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인간을 살리시고 인간을 죄로 인하여 죽게 하신 것인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인간을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죽게 하신 것인지. 여기는 주어가 둘이에요. 주어가 둘. 하나는 인간, 하나는 하나님. 후자는 주어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죽게 하신 것인,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여기는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은 거죠.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죽게 하신 것인지. 다 하나님이죠. 죽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데 바로 문제의 해답을 옳게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질문만 던지고 나면 전통적인 구속사 신학자들의 이론에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신학의 해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죽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죽게 해서 은혜로 살린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 두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을 놓고 이 중 하나가 정답이면 틀림이 없다.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질문의 해답 중에 이 중 하나가 정답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 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죽게 했다는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이면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전자가 즉 인간이 죄를 짓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셨다. 이것이 정답이라면 만일의 경우 전자가 정답이라고 할 경우에는 인간이 독자적인 의지결정으로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응하신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전자라고 한다면 인간이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의해서 그것에 따라서 인간이 하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은 후속 조치를 하셨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셨나? 그러면 인간이 주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인간이 죄를 짓고 죽으니까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죽은 인간을 은혜로 살리셨다. 그러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같이 행동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인간이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을 해요. 그럼 절대 주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치명적인 결정타를 남기게 되는 거죠. 결정타를 하는 거죠. 치명적인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 엄청나게 잘못된 이것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받아요. 그대로. 당연하지. 인간이 죄를 짓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낸 거지. 그걸 틀렸다고 하는 말은 우리밖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 틀렸다. 왜 틀렸느냐?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하나님이 행하시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 무너지는 행위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 엄청난 정말 치명타를 가하는 행위다.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용납될 수 없는 말을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나 대부분이 아니죠. 다죠, 거의 다. 다가 이 말을 옳다라고 말해요. 맞다, 그 말이 맞다. 인간 죄를 짓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시는 거지. 그 말을 틀렸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틀렸다고 한다. 성경신학에서는 이 말이 틀린 말이다. 이걸 틀리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관통이 된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책이요. 이거 간단한 책 같지만 이게 완전히 성경신학을 관통시키는 중요한 키가 열쇠가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열려버리면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성경신학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것만 딱 정리가 되면. 그렇다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후자가 정답이라고 했을 경우 후자가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깨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죽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죽게도 하고 은혜로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혜로 살리시려고 인간을 죄를 짓고 죽게 했다. 이게 이제 후자의 경우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후자 정답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 결정에 따라서 인간은 수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도록 하셨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정답은 논리의 흐름으로 보아 여기서보다는 다음 장인 결론에서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미루기도 한다. 이 논리를 전개하다가 보면 미리 답이 나와버리면 중간 논리가 다 희석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이게 틀렸다.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맞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 그럼 위에 거 전자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성에 이
주권성에 치명타가 가해지는 거고, 후자가 맞다고 할 경우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지켜야 할 수 있단 말인가?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소위 있는 거룩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성에 문제가 달려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는가? 여기서 학자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은 건 하나님의 거룩성에 손상을 주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은 도덕성이 있잖아요. 도덕성. 하여튼 도덕성. 그래서 이 도덕성을 가미해서 볼 때 이게 낫겠다. 이게. 하나님이 죄짓게 한다면 도덕성마저 다 무너나버리니까. 그래서 이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학원 공부도 하시는데 이 신학 공부를 해나가실 때 핵심은 하나예요. 딱 모든 과목을 공부해 가는 마지막 해답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면 되거든요. 결국 이런 게 다 신학을 정리해가는 중요한 하나의 이론 체계들입니다. 이 문제를 일단 남겨두고 넘어가 보십시다. 넘어가서 죄는 인간을 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죽은 인간을 살게 한다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서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다. 성경이 그 말이 나와요. 이게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렇게 했고 또 한 사람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사망이 다 지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을 비슷하게 지금 얘기하고 성경에 죄는 죽게 하고 은혜는 은혜로 살게 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의 지배를 받았고 한 사람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모든 선물을 의의 선물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얘기죠. 이들 내용을 종합해서 요약하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그런 말이 종합해서 정리하면, 그러면 죄가 인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세우신 행위 언약에 대한 성취인 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범법자에 대한 죽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누구나 그 자식을 몰록에게 주는 경우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가족이나 친지와 간음하는 자 등은 죽이라고 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에 나오죠. 그리고 그 외의 범죄의 대가는 대부분 짐승의 피를 흘려 제물로 드림으로 죽음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죄는 죽음을 요구하다. 그래서 죄는 인간을 죽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죄는 어떻게? 율법이 죄되게 하죠? 앞에서 율법은 죄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율법은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죄되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은 행위 언약, 이것도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왜? 이걸 보통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행위를 조건으로 한 언약.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행위 언약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행위 언약도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먹는 날에 죽으리라. 이것도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먹고 죽었잖아요. 언약대로. 따먹고 죽었다고 말이에요. 언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갈 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시하려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려는 건가? 간단히 요약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임을 알게 하는, 즉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중에 이렇게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고, 이건 죽이겠다, 이건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건 죽이겠다는 언약이고 이건 살리겠다는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대로 죽여서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죄인 되게 해서 죽이는 거라며. 죄값은 사망이라 해서. 그런데 우리는 저 율법 밑에서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이게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는 율법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 율법을 준 것은 죽이려고 준 거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이 법만 안 줬으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죽을 이유도 없고 쫓겨날 이유도 없잖아요. 이 법을 왜 주느냐 이 말입니다.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왜 했는가? 따먹고 죽게 하려고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다. 그러니까 언약은 이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율법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언약대로. 또 언약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셨잖아요. 그리고 죽고 행위 언약 아래서 예수님이 이 죽고 은혜 언약 아래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건 죄인으로 죽고 이건 은혜로 살리기 위해서 살려내신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거죠. 너무 답을 빨리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자, 이것이냐, 이 아까 문제 두 가지죠.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살린 건가,
하나님이 죽게 해서 은혜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해서 은혜로 살리신 건가?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지금 아래편으로 기울어지잖아요, 논리가. 그렇죠? 아래쪽으로 기울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죄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돼요. 죄가 죄로 드러나지도 않고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됐는데 율법은 누가 줬느냐면 하나님이 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언약으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애비나 어미를 거역한 자는 돌로 때려 죽는다. 안식일을 범한 자 때려 죽인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죄들은 범죄하고 나면 다 대리 죽여요. 대리로 죽이는 게 뭐냐면 양 죽이고 염소 죽이고 송아지 죽이고 피 흘려 죽인단 말입니다. 대리. 그건 장차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도 없거니와 얻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얻는 방법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려면 율대로 지키려면 내가 죄인이 돼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돌로 맞아 죽든가 안 그러면 대신 염소나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죽이든가 대신 이렇게 해야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 두 가지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대전제. 이건 인간이 이루고 이건 하나님이 이룬다. 지금 첫 번째 그건 아니에요. 첫 번째. 이건 하나님이 명령만 하고 그리고 인간이 수행한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고 인간이 수행한다. 지킨다. 행한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내가 그 명령대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언약은 반쪽 언약, 50% 언약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만 하고 수행은 인간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50%는 인간이 이루어 드려야 된다. 그럼 인간이 이루어 드리면 내가 50% 여호와죠. 그렇죠? 하나님은 50% 여호와고 나도 50% 여호와고 내가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은 명령한 만큼의 여호와고 나는 이룬 만큼의 여호와고 나도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대전제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는 것이 모든 섭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만사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 계시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계관 배울 때 하나님의 계시가 목적이다. 하나님 영광 계시가, 영광 선포, 영광 계시가 바로 의미이며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려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셔야 한단 말입니다. 행위 언약대로. 그러니까 행위 언약대로 하나님이 율법이 죄되게 해서 죽게 해야 저 언약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행위 언약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은혜 언약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고 또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거고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준다. 이 은혜 언약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을 해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을 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 모세에게 행위 언약. 이게 이제 결국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도표를 그릴 때 이게 생각의 틀인데, 내 사고의 구도인데, 이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란, 이 도표라고 하는 건 이걸 은혜 언약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따간다. 이걸 은혜라고 한다. 가져해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여기는 행위 언약이고. 그래도 듣는 사람이 맞다.
이거 틀렸다고 할 사람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은 모세 때까지고 모세에게 행위 언약을 줬으니까 모세로부터 주님 올 때까지는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자면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은혜와 행위를 대등하게 놓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 언약 가운데 은혜 언약 중에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란 말입니다. 그건 은혜 언약 따로 행위 언약 따로 별도래요. 별도. 그런데 우리 신학이 우리 성경 신학이 풀려나가는 가장 중요한 생각의 틀이 여기에 있어서 이런 구도 사고 구도.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은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은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준 거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했으니까. 은혜 언약을 이루시려면 은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준 거니까 행위 언약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위 언약도 이루고 은혜 언약도 이룬다. 행위 언약을 이루심으로 은혜 언약을 이루신다. 자, 그럼 말 됐죠?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이루심으로 은혜 언약을 이루셨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이루심으로 은혜 언약을 이루셨다. 이 은혜를 베푸셨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짓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해서 은혜로 살리셨다. 그 말과 똑같잖아요. 패턴이. 논리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죄는 죽게 하고 은혜는 살리게 하는 것이 죄와 은혜와의 관계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 되게 해서 죽게 해가지고 죄인 되게 해서 죽게 해가지고 은혜로 살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은혜 언약 이루시려고 언약을 왜 이루어요?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지니까 딱 초점에 맞아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 논리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경 신학은 어떤 논리든지 쫙 논리 전개를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에게로 딱 맞아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 땡그랗게 딱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머리가 깨끗해진다는 말은 막 복잡한 이론들.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이거 뭐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해서 죽게 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신 건가? 은혜로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죽게 한 것인가? 이건 뭐 한없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연구한 학자들이 연구실에서 들어앉아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골치 아프니까 그런 때는 이제 한숨 자는 거예요. 골치 아프면 푹 한숨 자버리고 생각이 또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제일 나은 걸 택하자. 이 중에 하나 택해가지고 그렇지 인간이 죄를 져서 죽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살린 거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과 하나님이 대등한 관계로 인간이 어떤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그 말이 따라서란 말은 뒤쫓아서 그 말 아니에요? 뒤쫓아서. 인간이 행하는 뒤쫓아서 하나님이 행동한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이 대답은. 이걸 정답이라고 생각해 놓고 모든 신학 학문을 정리하니 그놈의 학문이 되겠어요? 신학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만큼 복잡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답을 알고 보니까 너무 간단한 거죠. 너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줄을 알려면 막 이것 때문에 머리가 터지도록 아파야 돼요. 막 머리가 터지도록. 지금 연구원들 공부시킬 때는 연구원들 지금 목사님들 공부시킬 때는 2달 동안 고민을 빡빡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제가 딱 질문만 던져놓고 해답 안 줘요. 그럼 이제
오늘 저녁 예를 들어 세미나를 마쳤어요. 마치고 나는 이제 내 방에서 잠을 드는데 수선호분이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몇 시에? 2시나 3시쯤, 새벽 2시나 3시쯤. 목사님 괴로워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요. 더 생각해보라고. 더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2달 동안 이제 2달 만에 만나잖아요. 2달 동안 생각해도 생각이 트여요. 그게 해답이 떨어지느냐 말입니다. 안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해답을 하나씩 터뜨려 주니까 그게 확 뺏겨가지고 요즘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들으시면 목사님들 얼마나 강의 잘해요. 딱 떨어지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질문 던져주고 금방 가르쳐 주니까 뭐 별로야 이거. 별로. 너무 소중한 거지만 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고민 안 하고 얻으니까 간단한 줄 알지만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일러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들처럼 나가서 그냥 2달 동안이나 석 달 동안 고민하고 오실 분들도 아니고 아이 모르면 모르는 거 그만 둬버리자. 박 목사 있는데 걱정이냐. 목사가 우리 뭐 지옥으로 끌고 가겠느냐. 이러고 생각하고 그냥 제쳐버리니까 숙제 주라 많아요. 숙제 주라 많아. 그러니까 그냥 질문하고 일러드리고 그러는 거. 그러나 목사님들은 다르잖아요. 목사님들은 나야 그게 전공이고 그러니까 한 번 의문 던져주면 머리가 터져나가요. 머리가 터져. 뭐 밥 먹을 생각도 없죠. 막 고민이 돼가지고. 두어 달씩 그렇게 해놓으면 완전히 지금 진짜 막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몇 번 이제 그 해결하는 방법 뒤집으면 된다. 뒤집으면 해답이 나오느니라. 안 그러면 하나로 다 생각을 해라. 다 긍정적으로 보아라. 이런 원칙이 있어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아라. 이중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고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피하면서 하나로 연결해라. 언제나 주어를 하나로 정해라.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정해주는데 요즘은 이제 아주 능수능란하잖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놓고는 주어도 안 풀려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행위 언약은 인간이 해야 되고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행위 언약은 인간이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행위 언약은 인간이 이루어야 되니까 인간이 행위 언약을 못 지켜서 죄인 돼가지고 인간은 죽었다. 행위 언약 안에서 죽었다.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구도는. 그러나 구도를 이렇게 놓고 생각하니까 간단하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왜 우리들을 이루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카메라 사다 주마 하고 자녀들에게 약속했으면 내가 사다 줘야지. 내가 카메라 사다 주마 약속은 했는데 사는 건 자녀들이 너 용돈 모아서 사라.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간단하고도 초등부 학생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들인데 이게 대학자들이 이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안 돼요. 그래서 구라파교회가 무너났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진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구라파교회가 왜 무너났는가? 그것 때문에 무너난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못 믿고 보니까 또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풀리지 않고 성경이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인본주의로 떨어져 버린 거고 그래서 교회가 다 망가져 버리고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 죄는 인간을 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이쪽 141페이지 위에서 7째 줄바꾼데 죄가 인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세우신 행위 언약에 대한 성취인 것이다. 거기 나오잖아요. 죄가 인간을 죽이는 것은 왜 죄가 인간을 죽이나?
죄가 인간을 죽였지 인간 스스로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죄가 인간을 왜 죽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세우신 행위 언약에 대한 성취. 이 행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죽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행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았다면 행위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다라니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계시할 수가 없는 거죠. 계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다는 그래도 학자들이 그래도 한다는 학자들이 이 책을 쓰면서 이것이 내가 이단이 되고 안 되고 현아 교회에서 이단이 되고 안 되는 결정판이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나를 이단이라고 모르려면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몰 수 있어요. 학자들이. 그런데 이 책을 근거해서 모르려면은 성경을 째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정말 정직하게 이것을 꼬박꼬박 읽기만 하면 놀란단 말입니다. 읽기만 하면. 이걸 꼬박 자세히 읽어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 쓴 지가 지금 언젠데요. 이게 지금 첫 판 이게 나온 건데, 첫 판 나온 지가 지금 언제냐면 1992년도 10년 전에 이게 나왔단 말입니다. 10년 전에. 이 초판. 10년 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잖아요. 이단이라 소리 못하죠. 그래서 이단이라 소리는 못하고 지금 총신이나 아니면 그 보수주의 계열의 신학 교수들이 슈퍼 칼빈주의라고 말들었는데요. 슈퍼 칼빈주의자라고. 그러니까 아주 칼빈주의자라고 말이죠. 칼빈주의는 칼빈주의인데 아주 초칼빈주의다. 초칼빈주의란 말은 자기들이 이단이라 소리는 못한다 이거거든요. 예, 왜 초칼빈주의란 말인가? 너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한다 이 말이죠. 인간의 책임도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인간의 책임이야.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건 인간 책임이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살려내는 게 은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초칼빈주의가 아니라 보통 칼빈주의, 보편적인 칼빈주의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냥 그런 칼빈주의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책임을 묻는 칼빈주의는 알미니안주의와 그냥 맞먹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하시고 인간은 자기 의지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알미니안주의 아니에요? 순수 칼빈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칼빈 이름을 지어서 안 됐지만은 일반 학명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진짜 순수 칼빈주의자죠. 절대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보세요. 성경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자다. 이걸 누가 이단이라고 하겠어요? 이 책이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한 것이야 그냥 지워져 버리니까 지금 녹음되니까 내가 녹음된 것 때문에 이단으로 한번 몰렸잖아요. 뭐 방언이니 만식이니 11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말이 안 돼. 그런 거 이단이라고 하면 지금 교계에서 웃는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살짝 해먹잖아요. 지도자들이 11조는 꼭 해야 한다. 안식일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살살. 그걸 안 해도 그거 하는 거 아니다. 공공연하게 교계 신문에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래요. 나는 근데 너무 일찍 서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부터 한 거네. 20년부터. 안식일 아니다. 무슨 놈이 안식일이냐. 뭐 11조가 지금 어느 때인데 무슨 11조냐. 이런 얘기를 20년 전 처음 유로의 역사 유로의 개척할 때부터 한 거니까 20년이 넘었죠. 그런데 요즘 20여 년이 넘은 오늘에 와서는 이제 신문에 교계 신문에 보통 11조 비판하고 안식일 비판하고 이게 나와요. 이제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책을 읽어보더니만 박 목사 그냥 한 10년 늦게 가. 먼저 앞서가니까 그렇게 정으로 얻어맞지 않느냐. 정으로 얻어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10년만 늦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들어 이단이라고는 안 하고 왜 사람들이 교인들이 아무 탈 없이 열심히 11조 내고 안식일이라고 열심히 내고 그러는데 그걸 왜 들추느냐 이게 날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일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니면 아니다라고 가르쳐야지 교인들이 그냥 잘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물우물 넘어간다면 진짜 사기꾼이죠.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니까 사기꾼이라고 못하지만은 나는 그걸 다 알면서도 11조 해라, 안식일 지키라 이러면 진짜 내가 사기꾼이죠.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못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때 집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거기 레위기 20장에 보면 누구나 그 자식을 몰록에게 주는 경우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아니 어디야? 지금 어디 맞죠? 거기 다 읽었네요. 그렇죠? 어디 하는 겁니까? 밑에죠? 141페이지 제일 밑에 레위기 4장 맞죠? 네. 레위기 4장에는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고서도 죽음을 면하고 살 수 있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레위기 4장에 속죄제 나오죠. 있는데 죄의 것으로 백성들이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조와 맺으신 은혜 언약 때문에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 피 흘리게 하시고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고 살게 해주신 것이다. 이것은 물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참것의 그림자와 모형인 것이다. 자, 그럼 보세요. 모세에게 준 레위기 4장에 범죄한 자 죽인다 이 말이에요. 몰록에게 절한 자 돌로 때려 죽여라. 죽어야 되잖아요. 그 외에 다 다른 죄를 지면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모세에게 했던 이 행위 언약을 지키려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나 남아요,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잖아요.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다 죽어야 되는데 이게 다 죽어버리면 행위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행해 버리시면 아브라함에게 맺은 은혜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 다 멸망시켜 버리는데 은혜 언약이 다 헛거가 되잖아요. 이 은혜 언약이. 이 은혜 언약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이게 430년 전이거든요. 여기서 얘가 430년 전. 모세 때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은혜 언약을 이 행위 언약이 파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그대로 수행하면 은혜 언약이 파괴되고 은혜 언약을 수행하려면 행위 언약이 파괴되고 이 관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이런 구도의 관계는. 그렇죠. 행위 언약을 이루시면 은혜 언약이 파괴되고 은혜 언약을 이루시려면 행위 언약이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도는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묘하게 이루어지나 이걸 찾아내는 사고가 그게 지혜죠. 쉽게 말하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서구인들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이게 서구인들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거든요. 딱딱 갈라가지고.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눈으로는 해결 못해요. 다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고방식을 우리 동양인들이 가서 얻어먹고 온다 이 말이에요. 거지처럼 가서.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가서 배워오고 온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그들의 사고방식은 이거니까. 갈등이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놓고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이루시려면 은혜 언약 파괴되고 은혜 언약이 파괴되면 은혜 언약을 이루면 행위 언약이 파괴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나요? 그러면 더 이상 연구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서구 사람들,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의 이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우리 성경신학이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건 저게 아니라 이분법적이 아니라 일원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완전히 일원론적 사고방식.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이루시려고 행위 언약을 이루셨다. 여기서는 이루면 못 이루고 이거 이루면 이걸 못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일단 논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이루시려고 행위 언약을 이루셨다.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여라 죄지면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뭘 죽였느냐? 양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죗값으로 양을 죽여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드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림으로 행위 언약은 행위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대로 양을 대신해서 죽여서 의롭다 했으니까 은혜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은혜 언약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도 이루어지고 은혜 언약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도라 이 말입니다. 이 구도. 죄지면 죄값으로 죽여라.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뭘 죽였나? 양을 죽여서 백성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죄지은 인간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양에게다가 죄를 덮어씌워서 양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의로운 백성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의인이.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거저 의인이 될 거니까. 죄인이 거저 의인이 되니까. 똑같은 거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다 전가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행위 언약도 이루시고 은혜 언약도 이루어진 것이다. 나에게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개가예요. 우리 신학의 개가. 우리 성경신학의 개가. 그래서 이것은 물론 앞에 짐승을 죽여 피 흘리게 하시고 백성을 죽음을 면하고 살게 해주신 것이다. 이것은 물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참것의 그림자와 모형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누가 죽여요?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에요. 물론 실제 행위는 로마 병정들이 못을 쳐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예요. 뭐 아래서? 율법 아래서. 행위 언약 아래서 예수를 죽게 하고 은혜로 살게 했다 이 말이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온전히 이루신. 이 은혜 언약을 이루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살리지. 산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산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산 사람은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이 말이죠. 살려야 은혜인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은혜다. 이게 은혜의 표현이죠. 실상 은혜는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은혜를 입혔어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은혜를 입혔는데 그 은혜를 드러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죄를 짓고 죽게 됐는데 양을 죽여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살리니까 그게 은혜로 드러난 거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혔는데 아브라함이 은혜로 모르죠. 은혜를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알게 하는 방법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해서 은혜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은혜라고 하지만은 그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다 이게 은혜의 비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이. 근데 다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 보내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다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깨끗하죠?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의지하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믿고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다 이루셔서 나를 은혜의 백성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거기 출발근대 보면은 바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은혜로 인하여 산다는 진리를 설명하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우리가 이때 같이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우리가 뭐예요? 지체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실 때, 율법 아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세례받았다는 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죽는단 말이에요. 죽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죽었다 하는 걸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물속에서 올라오는 건 살았다 하는 것을 상징이고.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게 했는가? 새 생명 가운데서 은혜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게 하고 예수를 살리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랬다면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후자가 맞는 거라고 말이에요. 너무 성격에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론들이 전부 내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봤다는 얘기는 하면 가능해요. 박용기 목사가 성경을 정확하게 봤다. 이 말은 되지만은 박용기 목사가 저거 다 만들어낸 것이다. 이 말은 전혀 틀린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낸 이론이 없어요. 전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근거 삼아서 이론 전개를 한 것이죠.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게 해서 왜 죽게 했는가? 살리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예수와 함께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로마서 6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가 인간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일이나 사는 일을 다 대신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유는 첫 아담에게 이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담에게도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잖아요. 선악 갖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는다 행위 언약이에요.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 은혜 언약이에요. 아담에게도 똑같은 두 가지 언약을 해요. 아담에게 했던 첫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행위 언약도 이루고 은혜 언약도 이루고 이걸 이루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으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하셔서 그대로 모형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것이 곧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참 것으로 이루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빈틈이 없어요. 너무 그냥 딱 들어맞아요. 그냥 쫙 빈틈 없이.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고 살리게 하신다. 예수를 죽게 하시고 예수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고 뭘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지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몸이란 뭡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돼요. 머리에 알고 믿는 것이 같으면 그게 한 몸이에요. 따로 몸이 따로 있지만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믿는 것이 같고 이게 같으면 머리가 하나라고 말이에요. 머리가 물질적으로 김씨머리, 이씨머리, 박씨머리, 최씨머리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해서 따로가 아니라 이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믿고 아는 것이 같아버리면 머리가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머리 되신 주님이라면 그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같이 해서 같이 알아야 한 지체죠. 한 지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같이 알고 같이 믿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자.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 머리다 하면 일반적으로 머리 하면 지배자, 다스리는 자, 우두머리 그러잖아요. 우두머리. 지배자, 통치자 이런 개념을 지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머릿속에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지식을 담아서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이 지상에서 유일한 집단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집단,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서 믿는가 아는 것이 같이 된다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목표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계속해서 좀 보십시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음이요 그의 살아심, 예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한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살려서 은혜 언약을 베푸실 건데 살려야, 그렇죠? 살려야. 그러면 어떻게 살려?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살라 이 말이죠. 살라. 그럼 그렇게 살리는데 죽여서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행위 언약을 준 건 일단 죽였다 살리겠다. 왜? 예수가 오셔서 죽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였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죽이기 위한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살리기 위한 언약이고 죽었다가 살리심으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다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이다. 은혜 언약을 이루기 위한 행위 언약을 하나님 이루신 것이다. 그 다음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 밑에 줄바꾼데 두 번째 밑에서 산영으로서의 처다담은 범죄함으로 자신도 죽고 많은 사람도 죽게 하였으나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섰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 일단 우리를 위한다는 말을 두 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강조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셨다 하면 사셨다에 강조점만 두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살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행위 언약 아래서 죽은 우리를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것은 은혜 언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다.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깨끗합니까? 너무너무 깨끗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현대 많은 학자들이 고뇌하고 아야 풀 생각 안 해요. 지금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아야 포기를 해서 해결이 안 나니까. 이것을 지금 아시는 분들이 진짜 어제는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왜요? 어젯밤에는 하도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부인하고 둘이 자리에 누워서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한동안 밤잠을 못 이루고 흥분해가지고 당신이 그랬느라고 내가 어쩌다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정말 삶이 힘있고 보람있고 긍지가 있시 정말 내가 이렇게 살게 됐는지 두 부부가 한동안 감동해져서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아침에 목사님 출근하자마자 전화 한 통화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아니까 알잖아요. 책들 다 지금 목사님들 한 주간에 한 기간 동안에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은 책 10권 내지 20여 권을 이렇게 훑어요. 일반 신학서적 쫙 훑어나가요. 다 훑어봐도 이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벅찬 거죠. 어쩌다가 내가 이 소중한 걸 갖게 됐나, 이런 감동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그 감동을 안고 힘있게 세상을 같이 살아봅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으신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그 이유와 목적 저희들이 분명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섭리이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비밀 속에 이 우주의 신비가 담겨져 있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파악하면서 감동에 젖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소중한 진리 잘 간직해서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에게 깨끗하게 잘 전승해주는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모으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